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개척하고 1년 반을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이끌어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소식이 왔죠. 그런 교회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소식인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소식은 자칭 큰 사도라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온갖 속임수와 그들의 비판으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흔들리고 이 말에 대해서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이 돼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말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들에게 이슈였죠. 그것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이 말에 흔들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의 말한 이 바울을 통해서 그의 삶, 그의 뜨거운 열정, 지나친 헌신,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거짓 사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문제 삼고 얘기를 걸어왔죠. 이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들의 열정, 바울과 그 팀의 열정은 너무 지나치다. 그들의 이 행동은 너무나 벗어났다. 얘기하면서 한마디 지금으로 말한다면 미쳤다, 아니 광신자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얘기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팀들은 그 당시에 그들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미쳤다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 총독 베스도도 그에게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외부에서 볼 때는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광신자입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까지 그들이 그럴 건 아니다 얘기하죠. 그런 상황에서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들이 어떤 모습들이 많습니다. 탈원 상태, 바울이 얘기할 때 자기가 육체에 있는지 떠나는지 하늘나라에 갔던 얘기,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이들에 대해서 지나치다, 아니면 좀 정신 이상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뭘까? 그것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들의 중심은 자기 자랑이다. 자기를 알리려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고 자기를 유명해지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모든 사람들 안에서 혹시나 할 수 있는 그러면 고린도 교회들이 그럴 수 있겠네. 저들의 열정, 제가 얘기한 부분들, 그의 삶의 체험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쏙하는 거예요. 저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유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얘기했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나 미쳤다. 그러나 이 미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다. 이 모든 자신들의 이 모든 헌신, 열정,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얘기합니다. 그 열정과 헌신, 이 다른 데서 보기에는 미치광이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광신천처럼 보이던 이들에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 모든 나의 이 행동, 이 모든 헌신과 열정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는 그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했다 얘기합니다. 이 모든 열정, 모든 헌신, 너희가 지나칠 정도라고 말한 나의 삶, 이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셨다. 이 열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열정적으로 만들었고 이 헌신, 너희가 생각하는 지나칠 정도의 헌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좀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에 어떤 그의 뛰어남이 아니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 나오나요? 위에 죄송합니다. 꺼져 있네. 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가? 과연 이 사도 바울의 삶 안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다 그래요. 과연 그 사랑의 어떤 강건함의 능력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는가? 첫 번째는 자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의 헌신, 그의 열정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누가 시켜서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삶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고 이 상황의 강건함이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오늘 좀 더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 첫 번째 자원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 9절 우리 한번 띄우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이기시니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에게 종일토록 그에게 모욕거리와 그를 멸시하는 말,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 이 말이 온통 하루 종일이라는 얘기는 밤낮으로 그를 향해서 말이 나왔다는 얘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을 전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멸시하며 경멸하고 모욕거리고 그를 그런 일들이 나왔을 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싶다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이 그것을 안 하면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이 마음, 이 심장을 그에게 부으셨어요. 그 마음에 불붙게 하심으로 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못 견디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못 전하고 사람들의 멸시 때문에 아니 사람의 모욕 뒤에서 수군거림 이것에 의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뭘 집어넣었다고요? 예, 불붙듯 하는 이 심령을 그 안에 집어넣으니까 그것을 안 하면 내가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랍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얘기할 때는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불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서 그를 열정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게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 이 사도 바울의 그의 능력 아니란 얘기예요. 그의 어떤 지혜, 노력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게 너무나 크니까 그 안에 심장에 불이 붙어서 전하고 싫을 사람들 말 때문에 모욕 때문에 조롱거리 때문에 못 전할 것 같죠?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부득불 자기에게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 심장에 두근거리고 뛰는 여러분 그런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을 안 전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도저히 못 참는,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고 누가 뭐라 그러든 모욕을 주든
창피를 주던 뒤에서 수군거리던 상관없이 전한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그것을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은 자원하는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은 7년째 풀어주라고 합니다. 자유케 너 갈 길 가. 이제 종 끝났으니까 너 이제 자유됐어. 가. 그래서 이들의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 나는 가라 그랬지만 그대로 있어서 내가 종을 하겠습니다. 억지로 내가 끌려와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열정적으로 그를 섬기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도 많이 계시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길을 뚫어버린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깃들은 사람은 뭐죠? 자원하는 종. 여기 보니까 너무나 주를 위해서 자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모두가 뭡니까? 예, 누가 옆에서 얘기해서 우리 목사님이 너 전도해, 너 전도 우리 팀에 와봐, 너 우리 OK 팀에 들어와, 너가 필요해. 아니 저 시간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심장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불 붙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딜 누가 시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OK 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나오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팀들이 나와서 그 뭐라고 길거리에 휴지를 줍고 한센 전도를 주면서 억지로 합니까? 아니에요. 뭐가 이들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겁니다. 아마 숨어서 몰래 전할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귀가 뚫렸으니까. 귀 뚫린 분들은 그런 분인 줄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 이 능력은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는데 그 일은 뭐냐면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예언가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가면은 감옥 갈 거야. 당신 죽음을 당할 거야.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나 죽을지 알아. 가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지 알아. 알지만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됨,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이유가 있다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내가 주께서 받은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유명한 예언자들, 우리도 많은 예언가들 있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사도 바울 근처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주께서 주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묶일 거야. 감옥에 갇힐 거야. 아니 죽임을 당할 거야. 이런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예언이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네.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의 삶에 돌을 맞아 죽을 정도까지도 맞아보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서 또 도적을 만나고 먼 풍랑을 만나고, 이럴 때마다 멈춰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돌아가서 안식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모든 생명을, 자기 생명이 끊어질 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협이 그에게 가로막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어떤 도적이든 어떤 일이 그에게 달려왔지만 알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은 귀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열정,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열정, 그 헌신, 이것이 어디로 왔는지가 오늘 궁금해요. 저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과목들을 봤어요. 저는 훈련학교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지 알고,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헌신되고 똑똑한 거야 대체. 그것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심장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살아있지 못하게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은 살아나고 나에 대해서 두려움은 다 태워버리는 그 사랑,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아닙니까?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맛본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미쳤다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너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그 정도로 믿어? 좀 작작 믿어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는 사람은 왜 내가 뛰어대는지, 왜 내가 일을 안 하면은 내 안에 불이 붙어서 나를 태워버릴 것 같고 나를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는 나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열정적인지, 헌신인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내 지혜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나도 알잖아요. 저도 그럴 능력 없습니다. 근데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일 하네? 내가 이런 지혜가 있네?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합니다. 아내가 저보고 굉장한 전략가래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 전에는 없었어. 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이나 내 삶이 열정적인 거, 제가 요즘은 굉장히 홍목사님이 빠르대요, 행동이. 여러분, 홍목사님 잘 알겠죠? 예전에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구나. 여러분이나 나나 사도 바울이나 능력 없습니다. 태어난 가진 것도 없어요. 그 안에 온통 죄악뿐인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능력 없고 지혜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면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조폭들이 왜 헌신합니까? 조폭들이 왜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자기의 보스가 그만큼 자기를 아꼈기 때문에. 저 그런 영화들 많이 보자. 조폭의 감옥 가 있는 이 부하의 어머니를 극진하게 대접해도 그 사랑, 그 조그만 사랑 때문에 조폭들은 목숨을 걸어요, 보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 그가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과 내가 심장에 받는다면, 그 심장은 그분이 하라 말아라, 너 나가라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이거는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헌신해요. 그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헌신해버리고 그의 사랑을 먼저 알아서 헌신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그 사랑, 사도 바울이 본 그 사랑,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놀라지요?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일주일 안에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만큼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나의 것이에요. 이들이 의심한 것처럼 자기 자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이만큼 받습니까? 이만큼 헌신해요. 이만큼 받습니까? 이만큼 헌신해요. 사도 바울처럼 우주보다도 큰 그 사랑을 받다면 목숨 아깝지 않죠. 그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봤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이 제자들이 이 한창 이 초대교회가 태동했을 때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능욕과 박해와 모욕과 매맞음과 이럴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능욕을 기뻐했대요. 여러분 그 말 이해가 됩니까? 능욕을 기뻐했다는 건 전 이해가 되겠어요. 이들이 말은 뜻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 너희가 나의 제자냐? 너희가 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나처럼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와 그러고 싶어요 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능욕과 모욕이 나에게 왔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능욕 나도 받네. 그럼 내가 진짜 찐 제자였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능욕 받음을 기뻐했다 그래요.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 누비정교회는 다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제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은 산상수훈 거기서도 팔복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복이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장 안에 그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주셨지만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미리 이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전하면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그 박해 복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해 못했지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할 때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 옛날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 와 박해 그 복이네. 그래서 능욕 받을 때 기뻐하고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능력 없습니다. 저도 능력 없어요. 우리는 태초부터 없어요. 태생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 그 능력.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능력.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나나 제 삶 평생에 가장 갖고 싶은 마음, 삶은 이 말이었어요. 나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능력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내 삶에 나 중심적인 생각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가 올라오잖아요. 나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화 왜 나요?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10년 이상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민했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순간 나에 대해서 모욕 줄 때 화가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거야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예의 없게 대하면 어떨입니까 여러분들? 화나요. 왜?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 15절은 제가 가장 성경 중에 좋아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여러 가지 그리스도가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쪼개고 나누다 보면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강건합니까? 그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제일 힘든 거, 저는 제일 힘든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왜 이렇게 강한지. 근데 진리를 봤어요. 진리를 보니까 뭐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심령 안에 그 진리가 여러분 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내 자신, 자아라는 놈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언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을 때 함께 죽었다 그래요. 로마서에서 죽었어요.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를 우리가 봤다면 내가 죽었네. 그것을 내 진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요? 나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안에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하고 나 중심이 되고 내가 이 지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죄악 중의 죄악은 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으로부터 우상도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탐욕, 모든 것이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우상은 나를 위하여 있는 세운 우상인 거죠. 그 나라는 존재를 죽이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00일을 기도하고 또 40일 금식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나를 죽이는 방법, 자아 죽이기를 했지만 됩니까? 안 돼요. 또 오르고 나를 누가 함부로 대하면 죽은 것 같은데 또 기분이 나쁘고. 그럼 뭡니까? 살아있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계시받았어요. 놀라운 그 계시를 받은 그가 뭐가 변합니까? 내 안에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사신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니가. 그러므로 해서 나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저의 삶 가운데 평생에 가장 힘든 것이 나라는 존재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무릎 반사신경처럼 누가 무릎을 탁 치면 발이 올라가는 이유는 왜죠? 왜? 습관. 죽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오래된 습관, 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 습관, 사단이 잡고 있는 것, 헛된 것, 거짓, 너는 살아있어 말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여전히 내 자아를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중심적이고 내가 지구의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말할 때 화가 나고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자기 자아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 사랑하라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이상한 말 책들이 많이 나오죠. 자기 사랑하기. 아니요, 내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믿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믿는 거 수천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저는 가장 강력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를 대신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죽으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됐다 그러잖아요. 이 연합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남으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심장에 이 말씀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계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끝나고 아멘 맞습니다, 진실로 아멘이란 진실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내 안에 나에게 넌 죽었다는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조그맣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수긍하죠? 사도 바울 능력 없습니다. 그가 고백한 거 겸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삶만 살고 싶은데 뭐라 합니까? 내 안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고백한 것, 그건 여러분과 사도 바울과 나의 고백입니다. 그때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는 죽이려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아마 수천 번의 책을 읽었을 거예요. 아니 40일 기도를 수십 번 했겠죠. 아니 100일 동안 기도, 말씀 읽고 그런 일을 아마 수년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알았던 것이요. 뭘 알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와, 십자가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와, 그분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나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살아서 역선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단보다도 더 못된 나라는 존재를 함께 죽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함께 죽고 물에 잠김으로 죽고 우리는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는데 어떨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활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 진리가 자유케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심장은 여러분이 가졌습니까? 오늘 얘기 듣고 와, 사도 바울의 그 심장 나도 있어, 그 심장 나에게도 있어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한 대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그건 거짓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은혜를 안 것이 뭘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의 삶은 180도 바뀐 것이네. 여러분과 내가 바뀌듯이 여러분도 동일할 거 아닙니까? 나의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 온몸 전체는 그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저도 머뭇거려 본 적 없어요. 아니, 머뭇거리면 심장이 뛰어요. 그냥 얘기해버리면 요도 먹던 말던.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그게 뉴비전 깨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심장, 사도 바울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여러분에게 부어줄 겁니다. 사랑이 뭘 의미합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뭘 의미합니까? 이 죽으심의 의미가 뭡니까? 이 진리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동안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기도 일주일 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심장을 갖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럼 너 예수 믿는데 꼭 그렇게 믿어? 너 미쳤네? 너 예수쟁이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랬죠? 기뻐하십시오. 너 교회를 꼭 그렇게 다녀야 돼? 뭐 아침 저녁 왜 교회 가서 살아? 너 이 나라에서 할 거 많은데 뭐 이 나라에서 하는 사람이 잘못인 게 아니지만 왜 그 이슬람의 그 죽음에 대한 가면 죽는다는데 왜 꼭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야. 여러분, 그들 안에 심장에 불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장 불태우십시오. 여러분, 능력 없어요. 믿지도 마세요. 그 지혜, 능력, 힘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강제로 이끌어버린다는 얘기. 그분의 누군가를 일시킬 때,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그분은 하라, 해라, 제발 해줘 이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조폭이 그 보스를 위해서 목숨 걸듯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를 위해서 목숨 안 걸면 내 삶에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아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으로 나에게 끌고 가십니다. 그 심정을 가지게. 여러분, 그런 뉴비전교회 교인이고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심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입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때도 그렇지만 말씀이 끝나면 뭐가 남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남아야지. 사도 바울도 남지 말고
나도 남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장에 남아서 여러분 나가서 그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뛰는 만큼 전할 것이고 받은 만큼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없다면 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떡을 달라는데 전과를 뱀을 주겠습니까? 반드시 성령을 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심장에 넣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에 감사함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네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 큰 소리를 하던 작은 소리를 하던 손을 높이 들던 무릎 꿇던 그분의 사랑을 오늘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은 위대하신,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